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 함께 부르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보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삶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 그 거룩한 소망을 다시금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 안에서 꿈꾸게 하시며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길 늘 배우지만 아직도 다 알지 못하는 참 깊고 오묘한 너무나도 크신 그 은혜의 세계를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고개 숙여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진정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선하신 일을 더욱 진실되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사모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한결같이 중요하게 다루는 예수님의 행적, 그 중에 핵심적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사건의 의미,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일련의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데 그 중에 더불어서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이 재판의 과정이죠. 복음서 기자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참모습과 또 그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설명하고자 이렇게 재판의 과정을 상세하게 다루어주고 있는 것이죠. 재판의 과정을 다루는 그런 장면이다 보니까 이 장면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이 있고요. 피고가 있고 고발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구성이 갖춰져 있고 또 그 외에 무리들과 바라바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구성은 하나의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때 그곳에서는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재판이 그렇게 펼쳐졌던 겁니다. 모든 구성 요소들이 상당히 뒤엉켜져 있는 상황에서 펼쳐진 재판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재판의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올바른 정의로운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재판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땅히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했던 예수님은 피고석에 나와 끌려 나와 계셨고 거짓으로 증거를 꾸민 이 고발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고발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때문에 큰 피해를 당해서 아주 억울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처럼 그들은 환한 얼굴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재판장, 내가 만약에 어떤 일에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재판장,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정의 이런 거는 쉽게 팔아버릴 수 있고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데에 쓰임받는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그런 사람이 지금 이 재판의 판사석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찌 제대로 된 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열린 재판의 결과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판사를 맡은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제 그 재판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고발자들을 불러 모았죠. 그리고 그 심의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에서 16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빌라도는 심의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했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발표하는 내용이 참 이상하죠. 이 사람이 신문을 해보니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게 없다. 그러니까 놓아주자. 너희들이 고발을 했으니까 그냥 때려서 혼만 내고
풀어주자.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죠. 세상에 이런 판사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판사가 판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죠. 판사가 고발한 사람들한테 제안을 한다. 그리고 동의를 구한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또 그 시대의 법이 아무리 힘을 가진 자에게 유리한 법이었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은, 아무리 그 법이 힘을 가진 자에게 유리한 법이었다 할지라도 죄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때려서 놓아주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 정의로운 판사라면 오히려 그 죄도 없는 사람을 고발한 그 고발자들을 무고죄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빌라도의 모습에서 그런 정직함은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 재판을 바라봤던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결국 더 큰 소리로 정치 논리를 펴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당시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재판관은 결코 재판관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재판관의 판단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죠. 23장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랬습니다. 여기서 무리라고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 누굴까요?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무리였습니다. 그 중에는 대제사장들이 사주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바리새인들이 동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사두개인들이 데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헤롯 당에서 열심당에서 동원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믿고 예루살렘까지 따라온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무리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이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장면이 참 이상한 장면이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상황이 되면 일제히 같은 소리를 낸다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의 기록에서 이 무리는 일제히 같은 소리를 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여기서 우리는 무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일치단결된 그들의 목소리.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이런 것을 군중심리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현명한 개인들이 모이면 더 현명한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합리적인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다수를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그것이 군중심리라는 거죠. 이런 경향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향이죠. 경제나 정치나 외교나 어느 상황에서나 확인되는 그것이 군중심리입니다. 물건을 소비할 때도, 돈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할 때도, 국가가 서로 결탁을 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하는 그런 정치적 상황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을 조금만 관찰해 보십시오. 이건 다 아는 상식,
수준이죠. 사람들은 소비를 할 때 자기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거를 따라서 사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좀 부유하다, 나보다 폼나게 산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사는 것을 사람들은 사려고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죠. 그래서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광고하는 걸 보면, 상품 광고하는 걸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옷을 만든 회사에서 옷을 팔기 전에 유명한 모델이나 배우를 광고 모델로 섭외해가지고 그 옷을 입혀서 광고를 찍게 합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많이 사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그거 잠바 입고 나가면 누가 사람들이 사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잠바여도, 아무리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온 그런 제품이어도 사람들 사지 않습니다. 이것이 군중심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요즘은 이 옷이 유행이야. 유행하는 것을 입어줘야 어디 가도 세련됐다. 이런 말 듣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런 심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왜? 미얀마 군부는 중국과 손을 잡았습니까? 중국이 정말로 좋은 나라고 좋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그것을 구현하는 나라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미래가 밝은, 현재도 밝고 미래도 밝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세계인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나라, 나의 안전, 나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나라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그들과 손을 잡은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수로부터, 다수의 인정으로부터 소외당하게 되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군중심리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상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 시대도 우리 시대처럼 파벌이 형성된 시대였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 그 초강대국 정부가 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의 파벌을 선택해서 자신의 생존을 도모해야 했던 것이죠. 간혹 노선을 바꿀 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사두개파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정말 판단을 잘해야 했습니다. 자칫 판단을 잘못하면 그렇게 옮겨간 그쪽 파벌 사람들과 함께 몰락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야 했던 거죠. 때문에 이 예수님을 따라가던 무리의 태도가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환호했던, 찬송을 불렀던 그 무리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일제히 소리를 높이는 모습으로 돌변해 있습니다. 가만히 눈치를 살펴보니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사로잡아서 문초를 가하고 그들을 로마 총독에게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사실 그걸 기대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돼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로마 총독한테 넘겼고 그 사이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이 무리의 계산은 빨리 돌아가는 거죠. 예수 편을 들면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시오. 이 무리는 이 상황 판단이 이미 다 끝났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 자신들이
위험에 처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미 계산을 끝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6월절 이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풍습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예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얼핏 보면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바라바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금 예수 편을 들면 예수를 지지하는 것 같은 인상을 보이면 나도 위험해진다. 그들은 그걸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빌라도는 3번이나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제안했지만 결국 무리가 외치는 대로 재판은 결론 내려집니다.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누가는 이 장면을 기록할 때 이 바라바에 대한 설명을 2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19절에서 언급했던 내용을 25절에서 한 번 더 언급했죠. 누가가 바라바를 이렇게 언급했죠.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표현 속에는 이런 의도,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할 사람은 바라바인데, 왜냐하면 바라바야말로 로마 제국을 대항해서 민중 봉기를 일으킨, 무력 봉기를 일으킨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살인까지 저지른 사람이니까. 정말로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했던 사람은 바라바였는데 엉뚱하게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이 재판을 그려보십시오. 이 재판은 이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재판장으로서의 양심도 책임감도 기준도 없는 사람이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고 거짓으로 꾸며온 증거를 가지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씩씩거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무리가 모여있죠.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에 관심이 없고 왕을 찬양했지만 진정한 왕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래서 정치적인 계산에 빨랐고 그래서 일제히 소리를 높여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채찍을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죄가 있다는 증거도 없이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형언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대로 그들이 내리는 결론을 다 받아내셨죠. 그렇게 많은 이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시는 그 와중에 아무런 이적도 나타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재판정의 모습은 모든 장면이 대조적이고 모든 장면이 역설적입니다. 죄 많은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아갔고 죄 없는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쳤고 죄 없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때가 바로 그런 때죠.
이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열리고 있던 때가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분이 사실은 가장 큰 소리로 가장 진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것을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로마 같은 제국이 있고 빌라도 같은 총독이 있고 대제사장 같은 서기관 같은 종교 권력자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정치적 계산을 일삼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재판 현장에 피고의 자리에 서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저지른 혁명가 바라바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바라바는 그런 면에서 사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혁명을 가져오려고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방식은 너무너무 다르죠. 바라바는 칼을 들었습니다. 백성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림으로써 자기 생명, 자기 승리를 도모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백성을 선동하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절대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진실한 방법을 사용하셨죠. 이 세상의 모습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칼을 휘둘렀을 때 그 칼에 귀가 잘린 사람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피를 흘리셨죠. 그리하여 예수님은 진정한 혁명을 이 세상 가운데 가져오신 것입니다.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긴 것이 아닐 때가 있죠. 이겼으나 사실은 졌을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 편에 서서 생명을 부지했다면, 악한 계산에 편승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채택이 되었다면 그것이 어찌 승리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패배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참된 승리와 거짓된 승리를 분별하게 된 사람들. 이 세상의 진실을 보았고 그런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봤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된 것이죠. 진정한 혁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혁명이라는 사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혁명이야말로 진정 이 세상에 필요한, 이 세상이 기다려온 혁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이 갈망하는, 내가 진정 사모하는 혁명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든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진실을 보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계산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산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산을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직한 계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치적인 계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도 이 무리의 계산이 있습니다. 우리 이게 한두 번의 경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2000년 전 그 재판의 자리에 그 무리 속에 서 있었다면 나는 과연 뭐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을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약삭빠른 사람들의 약삭빠른 계산이 부러움을 사는 세상에 살고 있죠. 최근에 온통 뉴스를 채우고 있는 소식이 그 투기꾼들을 비판하는 뉴스 아닙니까? 투기의 정보를 개발 정보를 미리 취해가지고 투기에 사용해서 불로소득을 챙긴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공직자들, 투기꾼들 이야기. 앞에서는 모두 다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 아닙니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뉴스에서 떠들 때는 마치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변질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했고 개선의 목소리를 냈고 법을 개정하자고 했고 실제로 법도 개정했고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슈, 그게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표를 구하는 정치인들도 표를 주는 무리도 정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었죠. 나에게 표를 준다면 무슨 약속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었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면 무슨 약속이라도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무리였죠. 언제 누가 그토록 정의를 갈망했단 말입니까? 언제부터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불로소득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외치고 있는 그 말을 진심이라고 듣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익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들, 쾌락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겉으로 포장하는 말과 속에 담고 있는 진심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어린 애들도 다 압니다.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진지하게 성찰하셔야 합니다. 인생이 짧은지도 모르고 곧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은 채로 약삭빠른 계산에 합류하고 편승해서 승자의 자리에서 함께 웃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틈에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성찰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부디 가짜 승리를 승리라고 외치는 사람들 틈에서 적당히 숨어 살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고 그 고백에 일치하는 삶의 고백도 참 중요합니다. 그것만이 나로 하여금 나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죠. 명심하십시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것은 가짜 승리입니다. 부끄러운 승리죠.
아니, 가장 부끄러운 패배입니다. 결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승리가 아닌 것이죠. 이런 길을 어떻게 우리 혼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성찰하는 것이고 주님을 꼭 붙들고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진짜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진짜 승리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날마다 더욱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앞서 가셨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나만 혼자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외롭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셨고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성도들이 걸었던 길이 그 길입니다. 물론 참된 교회, 참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혼자 그 길을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라 걸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시간 동안에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십시다. 더욱 진실한 모습으로 걷기 위해 주님 앞에 나를, 우리 모두를 함께 성찰하면서 그렇게 잡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복된 길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의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 세상에 진정으로 필요한 혁명에 대해서 단 한 번 진심으로 깊이 숙고해 본 적 없었던 그저 내 불만, 내 불평, 내 마음에 안 드는 이 세상 앞에서 뜻없이 원망하기를 반복했던 그 무리 속에 섞여 살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셨으니 그 승리를 알게 하셨으니 주님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가슴에 안고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